이 심성, 멘탈리티 속에 그 영성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심성이 틀리고 또 서구인들의 심성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지는 성령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그 표현의 모습이 물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성령 신앙이 같은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그 표현이 또 반응이 서로 심성의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유한 그 성령운동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한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신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성령론 신학,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에 한반도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안정된 시기 속에 성령론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급변하는 어떤 그 시기 속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요인이 바로 재래 종교와 관련되어진 한국인들의 그 심성의 영향, 이런 그 3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한국적 성령신앙을 한국적 성령운동의 양상을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잘 관찰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의 멘탈리티, 선교사들이 전해준 외래적 성령론의 신앙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한반도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상당히 그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9세기 후반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갑신정변이라든지 또 그 노론 소론의 그런 당파 싸움도 있었고, 그 외래적으로는 러시아와 또 일본 사이에서 또 중국 사이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전투들이 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커다란 그 우리 한국적 성령 신앙을 만드는데 큰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적 심성의 그릇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그 재래적인 심성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선 이기주의, 물론 이기주의라는 것이 뭐 한국인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한국인들 속에는 이런 그 이기주의적 심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복신앙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샤머니즘하고 무당신앙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샤만들이, 무당들이 이 기복주의적인 이런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거나 반응해주는 그런 그 매체가 바로 샤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1960년, 70년대 때 그 오순절주의 그 삼박자 축복의 신앙을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accept 하는데 이런 그 재래적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심성이 상당히 영향을 직접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타계주의입니다. 이 타계주의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좀 부정하고 이원론적인 그 내세 신앙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타계주의입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오래전부터 도교나 불교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타계주의적인 이런 그 신념들이 상당히 잘 어울려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불교는 타계주의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한국의 심성에 크게 미친 것이 바로 불교의 타계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그 영향들을 처음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하고 아마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타계주의적 심성이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윤리 구조들을 만들어 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의타주의입니다. 의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샤만들, 무당들을 아주 긴밀하게 의타했던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참 복합적인 종교의 영향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 어린이를 불교 절에다가 입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불교인 같으죠. 그런데 또 그들은 여러 가지 기륭화복의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또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이죠. 그런데다가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교의 서당의 영향을 또 받아서 또 유교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무당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무당들을 의지했던 이런 의타주의,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심성 속에는 상당히 깊이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계율, 이건 하나의 유교적인 인간성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하나의 권위주의적 계율주의, 그러니까 마치 그 교회도 하나의 권위주의적 부자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급주의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권위주의적 계율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적 그러한 사회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심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일어날 즈음에는 이런 심성의 영향도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도 만능주의,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무슨 소원이 있을 때는 언제나 빌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그리고 작정기도 하는 거,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죠. 그런 것은 신선술이나 이 도교.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된다. 그래서 지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놓고 빌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주의에 기반을 둔 신념이 바로 기도 만능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런 기도 만능주의적인 심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서 특징되어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본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들이 전에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기도 만능주의적인 이런 심성이 기도 많이 하는, 어쨌든 기도의 패턴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신선의식, 이거는 뭔가 내가 도를 많이 쌓으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인 속에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런 기도 만능주의가 제 속에는 있었고, 그다음 신선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제가 찾은 교훈도 아니죠. 그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제 마음의 심성 속에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저를 지배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복음적인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적인 교육과 정신을 통해서 점점 이제 제가 빛을 받아가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런 의식에 저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네네. 자, 이렇게 지금 보았던 이런 이기주의, 의타주의, 타계주의, 권위적 계율주의, 기도만능주의, 신원식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이르기까지도 성령운동 속에 계속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치유와 증진의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뭔가 증진되지 아니하면 이런 재래적 심성에 입각한 그런 어떤 영성을 갖게 되자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복음적인 성령 의식이 아닌 이런 우리 한국인들의 멘탈리티에 그릇 속에 담겨지는 어떤 그런 찌그러진 그런 성령론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지역을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다 그 지역마다 그런 지역의 영성들이 있고 지역의 어떤 심성적인 전통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가느냐, 그게 커다란 숙제라고 하는 거죠. 각 지역의 교회당을 건설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워 나가는 작업과 함께 이제 결국에는 그들 교회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영성과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양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내륙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과 그리고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기복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지금도 대단히 많죠. 그래서 결국엔 복음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이들을 올바른 세계로 올바른 영적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영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질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음적 영성으로 세워지는 그 필요성입니다. 복음적 영성이란 타종교 영성하고도 틀려요. 그리고 인간의 영을 중심으로 한 영성과도 틀려요. 가톨릭적인 영성과도 구분이 됩니다. 복음적 영성,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요청되는 것이죠. 복음적 영성의 실체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이라는 말은 영과 육의 이원적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또는 그 상태를 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영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합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순종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복음적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하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간마다 따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즉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단히 따르는 삶 중심의 영성, 이것이 바로 복음적 영성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제 성령론이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령론의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그 개혁파 성령론의 그 논쟁 시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아무래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점이 되어졌던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성령운동의 흐름 세 시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의 두 번째 시기인데 이때 강한 성령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개혁파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웨슬리안이나 오순절파가 아니라 개혁파 내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이 성령론의 논쟁은 바로 무엇을 중점이었냐?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중생과 성령 세례가 구분되는가 아니면 하나의 시점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통,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전통, 이것은 바로 19세기 부흥운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로 powerful service, 사역의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말했던 부흥사들이죠. 아산 마한이라든지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중생과는 구분된 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드와이트 무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R.A. 토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R.A. 토리는 성령 세례가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R.A. 토리가 웨슬리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웨슬리안은 내적으로는 정결함과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안 성령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디나 토리나 이와 같은 19세기 후반의 부흥사들의 성령론이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나라로 오시게 된 선교사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다들 이 중생과는 구분되어지는 성령 세례의 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던 분들이었고요. 또 그분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진 성령론 교재가 우리나라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시 가옥명, 중국인 신학자인데요. 가옥명의 성령론, 이것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 참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은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그런 제가 분류하는 바에 의하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많이 말하고 있죠. 그걸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초기 평양 장로회 신학교 때의 성령론은 바로 19세기 부흥운동의 성령론이었고 그것을 저는 일컫기를 이것을 개혁파 성령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는 구분이 되어지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재에 있어서도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역시 사역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장로교회 이인환, 차영배, 박영선, 안영복, 이 중에는 차영배와 안영복은 이제 신학교 교수고 이인환, 박영선 이런 분들은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성령 세례의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F.B. 마이어라든지 앤드류 머레이 잘 아시죠? 이런 분들도 다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를 강조했고요. 캐식 운동의 지도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사역의 능력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할 때에 중생할 때에 이미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러나 전인적인 완전한 통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내주하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이런 저자들이고 이러한 부흥사들입니다. CNMA 창시자인 A.B. 심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체험, 그것이 바로 성령세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이런 개혁파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들어져 왔던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생과 성령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이것이 제가 말한 것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했죠.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성령론을 청교도들의 성령론, 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존 스타트라든지 리차드 게핀,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성령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성서적인 근거가 당연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해석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노선에서의 그 성령 세례란 이미 거하고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이 성령 세례고, 이 두 번째의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와 우리가 최초로 접붙임 받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매개시키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의 중생 이후의 어떠한 전기적인 경험, 체험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또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그 언어의 해석상의 그 근거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은 박형룡 박사를 통해서입니다. 총회신학교의 교장을 지내신 박형룡 박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한 초기의 몇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를 필두로 해서 이와 같은 노선을 신성종, 김혜연, 또 박형용 박사는 박형룡 박사하고 구분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런 노선에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찰스 하치라든지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존 스타트, 리차드 게핀,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성령 은사가 사도시대로 중단됐다라고 하는 은사중지론,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 때로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단회성, 이것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그 대중적으로도 부흥사들이나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들 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라든지 또 CCC의 빌 브라이트 이런 분들도 역시 중생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중생 이후에는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 각 두 가지 노선에 각 대표하는 우리 국내 저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국내 저자들이라는 또는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친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이런 그 선교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동시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저자들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선교사들, 윌리엄 뉴튼 브레어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함으로써 중생과 성령 세례가 구분되어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 대부 운동 때에 보면은 조지 톰슨 브라운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 성령 세례를 많이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종 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종종 중생과는 별개의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많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옥명의 성령론 책을 통해서 공부한 장로교 목사님들 다 이 중생과 구분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공부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인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로 그 전통에 의하여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또 장로교 계통의 그 신학진함에다가 정기 간행물이죠. 이 신학진함에다가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성령의 세례를 아주 확고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장로교 내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인한 목사뿐 아니라 이제 신학자로서는 차영배 박사가 이제 그 좀 더 신학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론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신학 진함에서 그는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차영배는 그 오순절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영배는 중생과 분명히 다른 성령 세례의 경험에 대하여 강조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그 당시 대표적인 신학자였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차영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많이 준 그 책자들의 저자들이 많죠.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많이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R.A. 토리, 다 성령 세례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의 여러분들 성서 주석이라든지 로마서 강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도 성령에 대한 글들을 책을 쓰시곤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확실한 체험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웨슬리, 무디,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의 체험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복 교수, 아까 차영배 교수가 총신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면 고신에서 성령세를 강조했던 분이 안영복 교수입니다. 그는 구약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까지도 보면 하용조 목사 같은 경우도 성령세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초기에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성령에 대한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지금까지 고고히 흘러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소개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세례론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대개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개혁파 성령운동의 전통보다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 입각한 성령론을 지금까지 신학교 강단에서 공인된 성령론으로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개혁파 계통의 신앙 속에는 신학교에서는 정통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사역 속에서는 또 종래의 전통적인 성령세례를 강조하고 는 이런 어떤 전통 성령운동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갭을 많이 느끼게 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저자들을 좀 봤다면, 이제는 동시성을 강조하는 이 엥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인데요. 그도 역시 상당히 동시성을 강조하고요. 솔타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간행물에다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이제 자꾸 펼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이후에 이 박형룡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 박형룡 박사가 이제 1968년에 최초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성령론을 박형룡 박사가 계속해서 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개혁파 성령운동의 그런 노선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신학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뭐 신성정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중지론의 입장에서 계속 글을 쓰고, 또 성령세례는 이미 중생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세례를 다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혜연 교수 같은 경우도 역시 성령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 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다 외국의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리차드 캐핀, 존 스타트라고 하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지금까지 진전돼 왔고, 성령론 논쟁도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노선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차영배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세례론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관찰을 보면 이것은 이제 김길성 박사의 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박윤선 박사가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는 물론 박윤선 박사가 성령 세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벤자민 워필드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중의지론의 입장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고서 박윤선 박사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적인 목회적 상황은 방언, 신유, 또 여러 가지 기적, 또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박윤선 박사가 굉장히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였던, 그리고 지금 대구 동신교회 목회자인 권성수 박사도 바로 이런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점에서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있다면 됐다. 근데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완곡하게 성령 세례 경험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학자인 김성태 교수도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도 시대로 정말 마감된 게 맞느냐 이거죠. 이 기사와 이적들이.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조심성 있게 영적 그 은사들에 대한 시각적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제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절한 용어 사용과 해석상의 문제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의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해 나간다면 서로의 전통에 참여함으로써 더 풍성한 인재와 사역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혁주의 신학계가 성령론 논쟁은 이제는 지나간 시기로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상호 전통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좀 더 포괄적인 성령론 이해의 시기로 돌입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해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후로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브리프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 교회에는 성령운동의 세 물결이 지금 흘러왔다는 거죠. 자, 요 물결의 뒷부분에서 제가 그 조정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재래적인 심성에 대해서 보셨죠? 그 재래적인 심성에 대해서 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성령운동의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네. 자, 여기 구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시기가 한 50년대까지 일제시대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 그 다음에 60년, 70년, 80년대, 이때가 이제 근대화의 물결 시대입니다. 그리고 80년, 90년대 또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이 당시 온건한 대표적인 그, 영성운동가들이 길선주, 이용도, 이성봉, 김익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물결에서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오순절 운동이고, 세 번째는 빈야드 운동 될 수 있고요. 여기는 다 뭐냐면 그 당시 시대에 굉장히 그 이단적인 활동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이 당시 이 세 물결에 직면하면서 당시의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그 새로운 물결에 대답을 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기 때는 굉장히 신학이나 뭐 한국교회 신앙이 잘 정립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그 영성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서 교리와 교단성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 시기죠. 60년대, 70년대 말까지 보면은 이런 이단들도 막 급증하게 되면서 성경 교육과 제자 훈련의 시대, 신학 발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오늘날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해법이 뭐냐? 이것은 제자 훈련만으로도 안 되고 성경 교육 문화만으로도 안 된다. 뭐냐면 복음적 영성 훈련이 이제 생활화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해법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되고 있는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1기 성령운동의 특성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온건한 특성으로서는 기도와 회개, 기사와 이적, 사랑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서는 급진적 종말론과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일기 때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일기 때 나타났던 이단적인 운동들이 거짓 계시와 종교 혼합 운동이에요. 아까 거기에 대한 반동이 어땠다고요? 그 교리 강화, 또 교단성 강화 이런 것으로서 대처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근대화의 시기예요. 이때의 논쟁의 시대였죠. 이때 그 첫째가 오순절 운동, 둘째가 장로교 계통의 성령운동, 셋째가 성결파 계통의 성령운동. 근데 흥미롭게도 이 당시에는 각자의 그 세 부류에서 각자들의 장점들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장점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성령론에 있어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의 나타남, 그 은사와 기적,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에 반해서 장로교 계통에서는 어떤 뭐 회개라든지 성령의 내면적인 열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성결파 계통에서는 그 내면적 성결, 그리스도의 왕 대신, 이거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각각 이 세 가지,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측하실 수 있죠. 이 서로의 강점과 함께 앞으로의 통합점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여기에서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만일 이 세 가지 성령론의 조류가 지니고 있는 약점들 있죠? 이런 것이 약점입니다. 여기 빈칸에 나와 있는 게 약점들이죠. 그런데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수용한 신데시스, 하나의 합으로서의 성령론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제2기 성령운동 시대의 논쟁 시대 때의 통찰력 있는 분들이 바라보고 있던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기 때에는 오순절 운동으로 인해서 이 논쟁 시기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장로교 계통에서는 회개와 중생, 그리고 성화, 내면적인 주로 문제였고요. 이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성결, 내면적인 성결의 강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3기는 1980년대에 시작이 되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빈야드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어진 것이 제3기 성령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그 여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빈야드 운동의 영향. 그리고 그 빈야드 운동에 대한 그 검증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그 신학적 그
검증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빈야드 운동에 좀 그 좋은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퇴치되어지는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빈야드 운동에서 주로 이제 지적됐던 것이 이제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빈야드 운동에 특별한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육감적 체험. 이게 굉장히 physical manifestation. 이게 몸으로 막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서 빈야드 운동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의 운동 시기를 보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 표를 보시죠. 자, 이제 각 세 시기를 거치면서 신학적 갈등의 성격들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시기 때는 무속과 전래 종교의 영성으로부터 기독교적 성령론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라고 하는 숙제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론의 무분별한 은사론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하는 갈등. 세 번째는 성령의 인격적 내주와 인도하심의 신앙을 향한 갈등이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그 어떤 그 평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자,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단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저는 이 세 번째 시기 자체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물결에 대한 제3의 물결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비평과 거기에서 얻어진 적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유익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신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특정 교단이나 어느 특정 신학 노선에 의해서만 독자적인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연합적인 일치된 그 결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합적인 그 결론에 이르려면 한국 내 여러 복음주의적 신학교의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들과를 통해서 평가와 진단을 하고 이것을 이제 복음적인 교단들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이단 문제가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비춰지거나 평가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순수한 그 학문적인 그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조직 신학적인 평가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와 함께 역사 신학적인 그 평가가 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교단의 특정 교단의 교리에 그 매이는 그런 어떤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적어도 역사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떤 교회사적인 사료들을 통한 통찰, 이런 통찰이 그 좀 포괄적인 그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3시기, 제3의 물결의 그 성격의 그 앞으로의 방향을 무엇으로 보았죠? 그것은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향한 그런 강조가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저는 이제 성령의 주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주대심이란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각 신자 안에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주대심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주대심이 성령의 나타남이나 성령의 열매에만 쏠려서는 아니 되고
이 성령의 주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주되심이 가장 중심원을 위치하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이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온건한 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흐름에 대하여 복음적인 성령론의 발전의 방향을 향하여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단들이 지금 이제 없어진다, 또는 잘못된 성령론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 주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이, 복음적인 그 성령론의 신앙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인격적인 주되심을 강조하는 이러한 성령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되심의 신앙이다 라고 저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제1기, 제2기, 그리고 제3기의 그 흐름을 같이 분석해 가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감사드립니다.